인터넷을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의 순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괜찮아 안 죽어. 두 번째는 죽기보다 더 하겠냐. 세 번째는 설마 죽을까봐. 네 번째는 그럼 죽지 뭐. 다섯 번째는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순위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자신이 설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들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형제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없어도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것들을 남기시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언을 남기는 시간이 먼 훗날 같지만, 만약에 남기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담은 그 가장 마지막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아마 사람들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체포될 당시와는 다르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였고,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가 아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모든 내용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전부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유언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엄히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재판에서 증인을 소환하고 그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십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 시작에 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인 혼란을 줄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중범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매우 진지하고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유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흘려듣지 말아라, 이 말을 가슴에 새겨라, 명심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말,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 말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바울은 명령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기분이 혹시 나쁠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는 오래 참는 가운데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인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그 욕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 내 욕심과 거짓된 말을 통해 내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나 혹은 나의 욕망이 그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이 아직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선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세상이 떠날 때가 이르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자신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한 싸움을 그가 싸워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싸워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경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싸움의 경우에 한쪽이 참다 폭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부분,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나에게 가할 경우에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등치가 큰 사람과도 그리고 또 힘이 센 사람과도 거침없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지켜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 그리고 또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흔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조금의 망설임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시나요? 내 욕심, 아니면 내 자존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빼앗기기 싫은 것들. 아마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내 개인적인 것들과 그리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 역시 성장해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유익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고 나쁨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그러한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을 전파하면서 믿음을 지킨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현재 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의의 면류관이 오직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역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 상을 주신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엄히 명했던 그 유언과 같은 오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의 삶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경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을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고 찬양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삶보다 신앙이나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막막함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행복나는 가을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100명이 넘는 그 태신자분들을 작정해 주셔서 지금 사랑방과 전도회, 그리고 또 도구기도팀, 그리고 또 새벽마다 이 태신자를 놓고 그 새벽마다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아니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내가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